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말씀을 보니까 시온이여 이렇게 부르시고 또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부르시고 내 백성이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다양하게 부르시지만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오신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나요? 남가주 기쁨의 교회의 성도들이여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부르시면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 그 부르심의 뜻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고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남쪽 유다 사람들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형제의 나라가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런 비극을 직접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또한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습니까? 그런 현실 속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여전히 소망을 두고 계시고 그들을 향하여 기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가능합니다. 그런 기대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셔서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할 일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깨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시죠. 깨어나야 합니다. 예. 우리 1절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깨어나라고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을 깨십시오. 졸음이 확 달아나십니까? 영적인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라.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 있고 지금 앞뒤 분간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위기에 빠졌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위기 가운데 건져 주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가 더 힘이 있나? 아수르보다 더 센 나라가 어디냐? 애굽이냐? 다른 나라냐?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있으니 줄타기 외교, 이거면은 이 나라가 살 것이다라고 지금 엉뚱한 헛다리를 짚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바른 길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힘을 내라 말씀하시죠? 힘을 내고 싶지요. 힘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힘을 주마 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힘을 내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민족이 누더기를 다 입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것도 영적인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옷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옷 입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로마서 말씀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입어야 할 옷,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왜 내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살리려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할 일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 백성이여 시온이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남가주 기쁨의 교회의 성도들이여 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깨어나 힘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 잠들었던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잖아요. 깨어서 뭘 할까요?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서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깨어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로마서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예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봉사에 소홀했다면 지금부터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혹시 관심이 부족했다면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힘을 내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깨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말씀 2절에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벗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벗어버려야 할까요?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근데 벗어버려야 할 것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벗어버려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1절, 2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에 덩달아 얽매입니다. 무엇에 얽매일까요? 세상 욕심에 얽매입니다. 상처에 얽매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도 얽매입니다. 탐욕에 얽매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얽매입니다. 얽매이고 그 모든 것들의 근원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백성들은 그 죄를 얽어매고 있는 이 죄를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얽어매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를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얽매이기 쉬운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줄, 우리 목을 메고 있는 이 모든 사슬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얽어매이기 쉬운 이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믿음을 갖는 것인데요. 믿음을 갖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맡겨드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찾아왔는데 우리가 맡겨드려야 할 것들을 성경은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의 무엇을 맡겨드려야 하는지. 먼저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잠깐만요. 무엇을 맡기라고요? 짐을 맡기라고요. 짐 지고 사십니까?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짐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느 분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진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거에 맡기는 것이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무엇을 맡겨야 할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엇을 맡기라? 행사를 맡기라. 경영을 맡기라. 경영자 많으시죠? 경영자 많으신데 경영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경영인인데, 내가 경영주인데요. I am the owner. 맞아요. 우리 registered 되어 있는 오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경영주, 우리의 최고의 주인,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행사,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맡기지 못하는 게 불신입니다.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얽어매기 쉬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맡길지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있으세요? 그 왼수 같은 인간 기억나십니까?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원수 있을 것이다. 아니, 있다. 그러면 그런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안 갚음 하겠다라는 마음이 너희들에게 생길 수 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맡기랍니다. 맡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못 맡기는 게 불신이라니까요? 문제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맡기십시오. 우리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온전히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맡기고 훌훌 털어버리고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께서 임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평안을 누리게 해주셔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원수 갚는 일까지도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적당하게 다 갚아주시고 다 어레인지 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모두가 다 선한 길로 모두가 다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맡길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가 있으시죠? 몇 해 전에 이 염려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기억이 저도 납니다만 우리 인간들이, 심리학자들이 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 볼 때 88%가 하지 않아도 될 염려래요.
그 염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얼마나 이렇게 땡겨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 맡기라. 여러분, 벗어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우리를 얽어매기 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려면 맡겨야 돼요. 맡기시고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죠. 우리를 얽어매기 쉬운 죄의 짐도 벗어버리죠. 모든 것 다 맡겨드리죠. 왜 그런 말씀을 주시나?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뭔지 한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죠. 6절과 7절입니다. 이것을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6절과 7절, 이것이 진짜 할 일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나? 알리라고요.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전하며 무엇을 알려야 할까요? 내 이름을 알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에게 정말 또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여러분,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구원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근데 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하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일, 우리 그동안 소홀히 했다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속에 바로 지금 결단하십시다. 예수님 전하기로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성격상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야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구원을 전해야 돼요.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자 양육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다 같이 연습을 한번 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연습. 저를 따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누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생략된 말 한 문장 더 있는데, 우리 교회로 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교회 자랑스러우시죠? 예. 우리 교회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우리 교회에 오자마자부터 은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를 믿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 말에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이 감화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영혼들이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거예요. 파라과이까지 우리가 왜 가겠습니까? 비행시간이요. 중간에 레이오버 시간이 7시간, 만약에 이 정도 7시간, 10시간, 12시간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걸리면 거의 20시간 이상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보통 일 아닙니다. 가다가 지치겠어요. 그걸 생각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도로요. 파라과이는 제대로 된 도로가 없습니다. 비포장 길이 대부분이에요. 비포장 길을 운전도 해야 하고 걸어 다니면서 집집마다 가서 전도지 전하고 복음 증거해야 돼요. 시장에서 사람들 만나요. 이번에 목표가 우리가 가져간 전도지 10,000장을 뿌리는 게 목표예요. 작년에 5,000장 가져갔는데 다 뿌렸어요.
물론 뭐 한 분이 3장 받았을 수도 있겠죠.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전합니다. 어떤 교회 금요일 날 소개해드렸는데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인데 예배당 뺏기게 생겼다. 그런데 우리가 와 있는 동안에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예배당 부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예배당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지만 협력합니다. 재정으로 도와드립니다. 교회 예배당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작년에도 처음 만난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축구전도 하다가 만났는데 한국말로 기도해드렸더니 앞을 보게 됐어요. 날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4살짜리 여자아이가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자기 고백을 하고 치유를 얻는 현장을 봅니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현장에 가서 우리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나누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배우러 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려고요. 하나님께서 가서 알리라, 전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대원들이 갑니다. 교회는 선교사들의 공동체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선교사예요. 어떤 선교사인가 하면 가는 선교사,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해야 돼요. 자, 10분의 가는 선교사들이 갑니다. 우리 남은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이제 뭘 할까요? 월드컵 축구 보죠? 봐야죠? 예. 파라과이 사람들이 축구는 더 좋아해요. 국민 그 종목이, 국기가 축구예요. 우리보다 더 열기가 대단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하실 겁니까? 반응을 보이시면 하신 좋을 뻔했는데.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초기에 전쟁 치렀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전쟁입니다. 아말렉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장수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휘하에 잘 정비된 군대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거의 준비된 군사들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오합지졸이에요. 경험이 없어요. 군사훈련 받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가 나가면 일당 1000?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한 사람의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에 이겼나요, 졌나요?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뭘 했죠? 저 높은 데 산에 올라가서 전쟁터를 바라보는 그곳에서 뭘 하고 있었나요? 손을 들고 있었어요. 혼자 들고 있기가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전세가 불리해지고 그 손이 다시 올라가면 전세가 유리해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손이 안 내려와 두 사람이 도와주고 전쟁에서 이겼다. 뭘 말하는 걸까요?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우리들이 기도하면 선교는 이미 성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남아있는 우리들이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무관심해서 기도 잊어버리면 선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다 선교에 성공하고 열매를 맺고 승리하려면 기도의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이 손이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옆집 사시는 분 어느 나라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분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물어보셨어요? 우리에게 옆집에 살아도 영어가 잘 안 되는 장벽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떠듬떠듬이라도 우리 자녀들한테 배워서라도 야, 한번 써봐. 우리 이민자들은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영어를 쓰는 거를 야, 그거 발음을 한국말로 좀 써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를 영어로 써가지고 그거를 Do you believe in Jesus? 라고 한국말로 써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읽으셔도 돼요. 다 알아듣습니다. 조사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옆집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 믿나 안 믿나? 만약에 안 믿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다음 또 문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또 자녀들 불러서 자 예수님을 믿으라고 여기다 적어봐라. 한글로 발음 알려주면 되잖아요. 한국분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연습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잊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누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 교회로 갑시다. 예.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은총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보내시잖아요. 가라고, 가서 알리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그 발을 하나님께서 보신답니다. 그 발을 보실 때 하나님의 기분, 하나님의 느낌이 어떠신가 하면 아름답도다. 그냥 아름답도다가 아니라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의 발을 아름다운 발로 보여드리십시다. 그러려면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서 전하겠습니다. 제가 멀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꼭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데 메시지라도 보내고 전화라도 하겠습니다. 이메일이라도 보내겠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런 우리들의 발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발로 보아주시고 그 발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가서 전하게 하시면 이제 우리가 그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가서 전하잖아요. 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영광된 일이 생길 겁니다. 그 생길 일을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10절 우리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8절에도 9절에도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황폐했던 땅에 기쁜 소리, 노래 소리,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케 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이 좋은 소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발 밟는 곳곳마다 황폐했던 곳도 기쁨의 소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찬양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이 기쁜 소리, 이 노래, 이 찬양이 넘쳐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도, 이 나라에도, 무엇보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교회에도 황폐했던 심령들이 되살아나고 황폐했던 땅들이 복을 얻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영광이 가득하게 될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 붙들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모든 얼거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알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슴에 담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의 영을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얼거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을 전하며 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결단을 가지고 말씀 들고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발을 아름다운 발로 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발길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 찬양이 넘쳐나며 기쁜 소리가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